누구나 다 삶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위기를 만나는, 위기에 처하는 삶의 예외인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장사와 사업이 생각처럼 잘 안 돼요.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과 사고를 만나게 되기도 하고, 기대하지 않은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기도 하고, 행하는 일이 좀처럼 생각대로 풀리지 아니할 그때 사람들은 위기가 옵니다. 그러니 위기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위기의 때가 찾아왔다는 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문제는 내가 그 위기를 이길 힘이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위기를 넘어서면 반드시 기회는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또 다른 기회는 있습니다. 사실 경제 위기라고 하는데, 경제가 참 위기에 빠졌다고 말하는데, 국가적으로 보면 소위 자산가는 더 많이 늘어납니다. 이건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경제의 지표로 증명된 바가 있습니다. 경제가 위기면 자산가는 더 많아진다. 모두 살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다. 살기 정말 앞으로 힘들 거다. 그럴 때 부자는 더 많아집니다. 그렇다면 신앙인들의 삶을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가진 신앙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그 위기를 우리의 신앙으로 이기고 극복할 수 있을까요? 신앙으로 그 위기를 어떻게 잘 이겨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기회를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위기를 만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위기를 이기고 극복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위기를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귀 높이 들어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의 신앙을 한마디로 하자면 다윗은 위기 극복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들보다 수많은 위기를 만났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위기에서 다윗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위기에서 그 위기를 가진 신앙으로 극복하고, 그는 그 위기를 넘어서서 점점 위대한 다윗 대왕으로 세워져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위기는 영적 거인을 만듭니다. 위기를 이기면 점점 하나님 앞에 신앙의 거인이 되어 갑니다. 위기에서 무너져 버리면 실패자가 되겠지만 위기에서 일어서면 거인이 됩니다. 우리 늘사랑교회 모든 식구들, 각자의 만난 삶의 위기에서 가진 신앙으로 이기고 극복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 거인과도 같은 그런 인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시대의 영적 거인을 만들어내는, 우리 교회가 시대의 영적인 거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다윗이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이기고 돌아올 때 사람들은 그를 환호했어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로다. 그럴 때 다윗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 인생에 기회가 찾아왔다. 이쯤이면 기회라 할 만하지 않습니까? 한 인물의, 한 인생에 이쯤 되면 두 번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꼭 이상하게 그럴 때 위기가 닥칩니다. 잘 나갈 것 같다. 이제 정말 잘 될 것 같아. 계획했던 일, 소망하는 일들, 이건 하나하나가 잘 풀려져서 내일, 다음날 나는 더 평안하게 배를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럴 때 꼭 위기가 찾아와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위기에 넘어집니다.
다 될 것 같았는데 안 되면 더 심각하게 무너집니다. 다윗은 지금 실상 말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납니다. 그것은 다윗을 위험하게 여기는 사울이라는 인물이 존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윗을 높이고 환호할 때 이 뒤에서 그 다윗을 아주 심각한 위기로 느끼고 그 다윗을 위협하는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점점 살인의 마음이 있습니다. 다윗을 죽여야 해요. 틈만 나면 이제 사울의 생각 속에는 다윗을 어떻게 제거하고 다윗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이것 궁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은 오늘 교묘하게 자신의 두 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위기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오면 자신의 딸을 주고 왕의 사위로 삼을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왕의 사위가 되는 조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면 그 조건이 있는데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원한다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 이게 뭔 말이죠? 블레셋 진영에 가서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무찌르고 이기고 적군을 죽여서 그들의 포피를 뺏고 그 100개면 그것만 있으면 나의 사위가 된 것이다. 이렇게 요구하는 사울의 의도는 아주 명백합니다. 다윗을 사위 삼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사울은 지금 자기 사위로 귀한 인물, 이스라엘의 전도 유망한 인물, 그 인물을 자기 사위로 데려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의도는 아주 명백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입니다. 17절과 25절을 보면 보입니다. 17절 저 뒤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25절 보시면 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뒤에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 싶었다. 사울의 생각에 이는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뭡니까? 이게 뭘까요? 이게 말하는 게 뭐예요? 지금 다윗은 위기에 빠졌단 말이에요. 왕의 사위가 될 기회를 잡은 것이 아니라 다윗은 지금 죽을 위기에 빠졌다. 그런데 기이하게 다윗은 지금 이 상황을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자신이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나며 스스로를 낮춥니다. 본문 23절에 있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그 왕의 사위가 되기에 나는 너무나도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그는 가난한 자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아들 아니었습니다. 그는 천한 자 아니었습니다. 천한 집안의 아들 아니었어요.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그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 그 왕의 사위가 되는 것. 그 하나님 앞에 나서기에, 그 자리에 서기에 나는 너무 작고, 나는 너무 연약하고, 나는 너무 비천한 자. 그렇게 스스로를 낮추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나갑니다. 그 왕의 요청을 만류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 다른 사람을 찾아주십시오 하고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갑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 받은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다윗에게 요청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듯 전쟁터로 나갑니다.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먼저 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에게 위기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실함을 나타내는 기회였던 것입니다. 신실함, 그것은 다윗처럼 언제나 어떤 경우에서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돌아보는 것, 거기에서부터 신실함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일어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들을 내가 붙잡으려 할 때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의 부족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나의 연약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 이 비천한 자가 어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자신을 바짝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것, 여기에서 신실함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일어서야 내가 약하니, 내가 비천하니, 내가 부족하니 나는 못하겠다고 뒤로 물러서는 것은 그건 신실함이 아닙니다. 그건 회피예요. 그건 도망치는 거예요. 회피와 도망의 신앙 참 많습니다. 나는 참 부족한 자입니다. 그건 말뿐이고 사실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회피하고 뒤로 물러섭니다. 점점 뒤로, 신앙이 뒤로 물러갑니다. 그래서 신앙이 희미해집니다. 일어서지 않으면 그 위기에 대해 회피하고 도망쳐버립니다. 회피하고 도망치면 그 위기에 대해 결국 실패하고 모든 삶에는 실망할 거리, 그것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하지만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신실함은 그 위기의 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온전히 낮추고 그리고 일어서는 나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니, 다윗이 언제나 외쳤던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 위기 속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 오늘 다윗처럼 말입니다. 다윗은 일어섭니다. 본문 27절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일단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다. 다윗은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에 들어갑니다. 군사 단지 몇 명만을 데리고 갑니다.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일어날 때 그의 부하들과 부하들과만 함께 했습니다. 영어로 읽으면 his men, 자기의 사람들과만 전쟁터였습니다. 사울의 군대를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군대에 힘을 빌리지 않았어요. 다윗은 지금 자기 곁에 있는 자기 군사들 몇 명만 이끌고 블레셋 진영으로 돌진해 들어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신실함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신실함이 뭡니까? 그 신실함은 승패의 확률을 계산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왕의 명령을 듣고 자신을 낮추고 일어서서 전쟁터로 달려갈 때 이길 수 있을까, 지게 될까를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승패의 확률, 이거 계산하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계산하는 순간, 확률을 따져보는 순간, 그때 모든 충성은 다 물 건너가 버리고 말입니다. 계산하는 순간, 확률을 따져보는 순간 하나님 앞에 헌신은 다 물 건너가 버립니다. 상황이 이러고 이러니까 이거 못하겠다. 시간이 도무지 안 되니까 이건 여기는 빠져야 돼. 형편이 안 되니까 이것은 버리고, 그래서 이것저것 따져봅니다. 이것저것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삶에 있어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저것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그래, 우리의 생활이라는 게 안 되는 일, 못하는 일, 그건 투성이에요. 안 되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버리고 포기해야 될 일들의 투성이가 바로 우리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될 만한 것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될 만한 것만 하는 것, 그건 신실함이 아닙니다.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그건 헌신이 아니에요. 될 만한 일만 하는 것, 세상 사람들 다 합니다. 그 정도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될 만한 일만 하는 그런 신앙. 그런 신앙에 빠져서 내가 무엇 하고 있다고 오해하고 착각하지 말아요. 다윗의 그가 가진 신실함, 그 신실한 신앙, 그건 승패의 확률을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그저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따져보면 예배 못드립니다. 따져보면 기도 못합니다. 따져보면
신앙 가지고 살까 못해요. 따지지 않고 예배드리고, 따지지 않고 기도하고, 따지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신앙이 믿음입니다. 이런 것. 온전히 예배드리고, 온전히 기도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산다. 세상에서 따져보십시오. 믿음으로 살만한가? 믿음으로 살면 다 손해볼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만 다 손해보고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접어두잖아요. 주머니에 좀 넣어두고. 안주머니에 딱 보이고 포개놔. 교회 올 때만 몇 꺼내면 끝이야. 다윗은 일어나서 갔습니다. 자기의 사람 몇 사람한테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지만 그는 갑니다. 여호와의 명령인 줄 알고 그냥 순종. 그저 자기에게 맡긴 바 일, 자기에게 자기가 맡은 바 사명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는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인물,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십니다. 그런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함께 하십니다. 그를 버려두실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무엇보다 원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기 원하는 그 다윗이 군사 몇 명만 데리고 죽을 길을 달려가는데 하나님 그를 버려두시면 다윗 죽을 텐데 하나님 그를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 사람 버려둘 수가 없어요. 본문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은 신실한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주신 사명에 그 신실함으로 나아가서 충성하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언제나 어떤 경우에나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계십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주가 맡기신 사명인 줄 알고 그 사명에 충성하는 성도들, 그 교회들, 그들과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것처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 온 동네방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나타내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내가 그들과 너희들과 함께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명인 줄 알고 사도들은, 제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이 사명인 줄 알고 사명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고 이곳에서나 저곳에서나 때리면 맞아가면서 도망쳐가면서 도망 중에도 주의 복음 전하고 사명에 신실하고 충성되이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주의 복음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맡기신 사명을 위해 나아가고 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주가 함께 계셔서 주의 몸된 교회는 부흥하고 주의 나라는 왕성하게 확장되어 갔습니다. 오늘 그 사명에 충성하려는 우리 늘사랑 식구 여러분, 늘사랑 가족이 되신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겁니다. 오늘 이곳에서 동네만네 주님 맡기신 사명에 충성,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적고 작고 모자라지만 주님 약속 믿고 맡기신 사명인 줄 알고 저 땅끝을 바라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다, 한 번도 만나보지 않는다, 말도 통하지 않는 그들, 그곳에 가서 주의 복음 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발걸음, 그렇게 보내고 뒤에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후로도 수없이 나타내시고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걸 느껴요. 사실 31명이 갑니다. 이건 적은 규모의 병원 선교팀이 아닙니다. 사실 대규모입니다. 큰 교회에서도 한 번에 이렇게 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여러 교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선배들한테, 큰 교회 선배들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준비했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어보면서 느끼는 게 있었어요. 우리는
청년 학생들 중심으로 가서 선교회, 단기 선교회 행사에 참여하고 오려는 그런 선교팀들이 아닙니다. 우리 장년들이 중심으로 해서 지금 철저하게 전도 훈련을 함께 받고 장장 몇 개월입니다. 거의 올 한 해를 다 한 것 같아요. 수개월 동안 전도 훈련, 선교 훈련 받고 우리가 직접 그곳에 가서 동네방네 마치 우리 동네에서 하듯이 동네 다니면서 주의 복음 전도하고 안 해봤대요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계획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김 목사 반드시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부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열심히 뒤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열심히 나가서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선교팀에게 잠시 한번 나누었었는데 어제 마지막 선교팀 훈련을 위해서 집에서 저희 큰 애를 데리고 제 옆자리에 태우고 시동을 걸고 교회로 출발했어요. 옆에서 애가 좀 염려된다 듯이 표정을 그래요. 제 아빠를 잘 아니까 뭔가 일이 잘 안 돼갈 때 굉장히 실망하는 거 아니까 아빠한테 조용히 물어요. 물론 영어로 불렀습니다. 아빠 아니야, 가서 아빠가 원하는 대로, 아빠가 계획했던 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왜?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이 그럽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제가 그랬어요? 안심해라. 그리고 오해하지 마라. 이 일에 잘 되고 못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 일에 실패는 없다. 이 일은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는 것이다. 우리가 뭔가 큰 사업을 하고 우리가 큰 행사를 치르기 위해 가는 것이라면 큰 행사,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있을 테고 그만큼 채워지지 않았으면 그 행사 실패하는 것으로 끝나고 말 텐데 이 일은 우리가 행사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러 복음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한 번밖에 전하지 못했다면 그 한 번 성공하는 거고 두 번 전하게 된다면 두 번 성공하는 거고 5번 전하게 되면 5번 성공하는 거고 10번을 전하면 10번 성공하고 오는 거예요. 우리의 일은, 우리의 선교의 일은, 복음 전도의 일은 실패가 없다. 모든 것이 우리가 신실함으로 수정될 때 하나님 앞에서 승리고 영광이고 성공뿐이다. 우리 교회는 승리하러 간다. 우리 교회는 성공하러 간다. 여러분 뒤에서 기도하십시오. 이 승리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 뿌리고 오면 나머지는 하나님 하실 겁니다. 하나님 그 지역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겁니다. 까모테스라는 지역이 복음의 불모지예요. 필리핀 전체가 구교, 로만 캐톨릭의 나라이지만 까모테스라는 지역은 특별히 아주 미신적인 구교 캐톨릭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매년 한국에 누가 왜 캐톨릭 교회에서 의료 선교를 매년 그곳에 옵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이 꽉 잡고 있는 그런 섬입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없어요. 한인 선교사도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교단 선교 목사님께서 그곳에 교회를 하나 개척해 두셨는데 현지 사역자에게 맡겨두고 나가신 거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곳이 너무 척박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갈 수 없고 선교를 멈춰버린 포기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포기했다고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분은 그곳에 우리가 갑니다. 그런데 이미 승리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가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기 때문에 이미 승리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것 때문에 이분이 그곳에 몇 번이고 더 들어갔어요.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 동안 까못했으면 몇 번을 갔다고 하는지 모릅니다. 한 번도 다시 들어가 보지 못하다가 우리 때문에 계속 들어갔어요. 우리 때문에 이 선교 사역 팀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 만나고 거기 사역자 만나고 그 동네 사람들 만나고 학교도 만나고 몇 번을 들어간지 몰라요. 이미 선교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미 승리를 우리가 만들기 시작했다고. 여러분 자부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신실함을 통해 이 땅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다지지 않고 개선하지 않고 다윗은 순종할 때 그 신실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만난 작은 문제, 우리가 만난 큰 어려움, 그게 우리의 위기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그 낭패당할 만한 일, 그거 위기야. 진짜 위기를 몰라요, 사람들. 뭐가 위기입니까? 위기가 정말 위기 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경험하는 처참한 위기는 그 문제 앞에, 그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 그때가 정말 문제고, 그때가 정말 위기. 실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위기는 또 다른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위기가 영적인 기회인 줄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라고 전부 기회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위기가 기회되는 건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함께 계실 때,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 함께 계실 때, 그때 모든 위기는 다시 기회로 변화되고 갑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바라보고, 그래서 은혜를 누리는 기회, 그 기회로 만난 모든 위기를 변화시키고 만들어내시는 신실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을 지켜보고 사울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곁에 있는 사람이 압니다. 신실한 주의 성도, 하나님의 사람 다 압니다. 주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늘사랑 교회, 그 늘사랑 교회 집사죠. 저분이 그 늘사랑 교회 권사님, 저분이 그 늘사랑 교회 장로입니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은 곁에서 보면 사울도 알았어. 사울이 오늘 본문 28절에 보시면 사울이 보고 알았다. 무엇을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다고 말합니다. 알았습니다. 사울이 알았습니다. 뭘 알았다고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신다. 그걸 알았다고요. 그걸 알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곁에 있는 귀한 지체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더 껴안아요. 그 사람은 더 붙잡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손잡고 붙잡고 있으면 떨어지는 떡고물이라도 있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하고 붙잡고 도와달라고 애써봤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어요.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 붙잡고 기도해달라 그러고,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 붙잡고 더 사랑하고,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 붙잡고 그러면 자기도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조금씩 더 세워져가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 복을 누리는 길이 열려져 갈 겁니다. 더 사랑합니다. 공부 못하는 애가 공부 잘하고 싶으면 공부 잘하는 애 붙잡고 어떻게 하는지 봐야지. 공부 못하는 애가 지보다 더 못하는 애 붙잡고 너 공부 어떻게 하니? 그래 봤자 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다윗을 지켜보았을 때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윗을 해야 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다윗을 껴안아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면 29절을 보십시오. 더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희한한 말씀이에요. 29절.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해요. 그렇죠.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보았는데, 그 다윗이 두려워해야 될, 다윗을 두려워할 것은 당연합니다. 분명합니다. 다윗이 두렵다기보다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더욱 두려웠습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두려우면 포기해야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일들을 포기해버려야죠. 그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어울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그것을 보고 알았다. 그래서 다윗을 더 사랑했다. 그게 어울리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니 다윗이 더욱 두려워졌다. 그러니 그를 해야 되는 모든 음모를 포기하겠다. 이게 어울립니다. 그런데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았다. 그것을 보고 알았다. 그래서 더욱 두려웠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됩니다. 정말 이상해요. 정말 희한해요. 두려운데 대적이 됩니다. 두려우면 멈춰야지. 대적이 될 뿐만 아니라 평생의 대적이 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해요. 언제 대적합니까? 좋으면 좋아서 대적합니다.
안 좋으면 어떻습니까? 안 좋으면 당연히 대적합니다. 두려우면 두려워서 대적합니다. 만만하면 어떻습니까? 만만하면 더 대적합니다. 사탄의 일은, 마귀의 일은 오직 대적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모든 일부터 모든 상황, 잘 되는 것 같으면 잘 되는 것 같아서 대적하고, 안 되는 것 같으면 안 되기 때문에 대적하고. 그것이 사탄의 일. 그런데 성령의 일은 정반대입니다. 성령의 일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일은 좋으면 좋아서 더욱 사랑합니다. 안 좋으면 어떻습니까? 안 좋으면 안 좋기 때문에 더 사랑합니다. 성령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두려우면 두렵기 때문에 사랑하라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만만하면 만만하기 때문에 더 조심해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성령의 일은 사랑하는 것이고, 성령의 일은 세우는 것이고, 성령의 일은 살리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하는 것처럼 다윗을 보십시오. 이쯤 되면 다윗도 멈춰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더니 인정해주고 높이 세워주기보다는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대적이 되고, 평생에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대적하고 평생에 대적이 되어버린 사울. 이쯤 되면 왕실도 포기하고, 이쯤 되면 정치도 포기하고, 이쯤 되면 그냥 내려가야지. 집으로 돌아가서 안 합니다. 당신하고는. 그게 옳은데, 사울을 위하는 모든 블레셋과의 전쟁, 그것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아 보이는데, 그런데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마다 나가게 됩니다. 28절, 29절 참 말씀이 어울리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더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 바로 30절 말씀에 있습니다. 3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했다. 나가서 싸웠습니다. 나올 때마다 나가 싸웠고, 나올 때마다 싸워서 다윗을 이겼습니다. 나올 때마다 갔습니다. 심지어 그가 도망치고 있을 때, 사울을 피해 도망치고 있을 때 굴에서 나와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동네 사람들, 백성들을 살립니다. 나올 때마다 갔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 다윗은 미련하고. 왜냐하면 다윗에게 이 전쟁은 사울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방 나라들과의 싸우는 모든 싸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에 도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그 싸움에 나가서 싸워서, 신실하게 싸워서 그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유리할 때나 불리할 때, 좋은 때나 좋지 못할 때, 여유가 있을 때나 그렇지 못하여 바쁠 때, 어떤 경우 어떤 형편이라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충성된 것, 그것이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물러서지 않냐고, 어떤 경우에도 신앙을 양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려는 것, 말씀 붙잡고 말씀에 충성, 말씀에 순종하려는 것, 그 신실함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의 요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들이 나올 때마다 나가는 다윗. 그 다윗을 보시고 우리도 다윗처럼 언제나 한결같은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맡기신 사명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신실함, 그건 모든 위기를 무너뜨리는 능력입니다. 신실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면 어떨까요? 이 위기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나는 손해볼 것 같고 나는 어려워질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자니까 그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자, 하나님 높이자. 그래서 나는 어려워지고 더 못해지고 더 곤란해지고,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면 세상에서 손해보고 낮아지고 세상의 일들은 실패하고 마는 것일까요? 오직 하나님만 높아지고 하나님만 좋아지는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되 이 땅 위에서 세우십니다. 이 땅 위에서 높이 들어 세우십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 30절에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누구 앞에 귀하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귀하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만 좋게 보고 하나님만 기분 좋고 하나님만 기쁜 일로 끝나고 말았을까요? 어디에서 귀하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귀하게 된 것은 저 하늘이 아니라 다윗이 귀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땅에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담을 넘어서 인근에 있는 모든 열방들이 다윗의 이름을 귀하게 높이 들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이 있다. 우리 중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이 있다. 다윗이 그래서 도망다닐 때 사람들이 다윗 찾아다녔습니다. 다윗이 굴에 숨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다윗 숨어 있는 그곳에 자기의 몸을 피하기 위해서 다윗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 굴에 숨어들어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세운 군대 중에 가장 용맹한 군대, 가장 용맹한 군사는 그 굴에 찾아왔던, 다윗을 찾아왔던, 그 위기의 때, 그 어려운 때 다윗을 찾아왔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다. 하나님이 그를 심히 귀하게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신실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함으로 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복이 여러분 각 사람의 삶 속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신실함, 그것으로 위기를 이기면 심히 귀히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실함, 그러니까 무기입니다. 승리의 무기, 신실함. 반드시 명심하시기 기도하겠습니다.